마태복음 10장 다시 돌아가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읍시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자, 이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얼마나 그 확신에 찬, 아니 절대자의 실존 앞에서 공포하는,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예.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예. 사람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못 죽이잖아요. 예.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의 형벌입니다. 죽이는 것 이상 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몸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영원한 지옥은 영혼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는데, 심판을 받는데 바다가 죽은 자를 내준다 그랬죠. 바다에 빠져 죽었든지.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면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 음성을 들을 때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합니다. 아세요? 예. 그 죽은 사람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은 그 마이클 잭슨인가요? 제가 이 사람 노래 부르는 건 뭐 볼 필요도 없고 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한 번은요, 우연히 뭐 누가 보는데 비디오를 보니까요, 이 마이클 잭슨이 갑자기 무덤 속에서 탁 나와서 이렇게 막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는데요, 그 옆에 공동무지에 있는 송장이 다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공동무지에서 나오는 그 송장들이 어떻게 생기느냐면 전부 귀신들이에요. 막 흉측 귀신들이 막. 그런데 착착착착착 맞춰가지고 그 마이클 잭슨의 그 제스처에 따라서 똑같이 막 춤추더라고요, 귀신들이. 그걸 보면서 저 속에 귀신이 들었구나. 예. 그 사람 노래 좋아하는 사람들 다 알아봐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예. 지금쯤 어디가 있는지 알겠죠? 예. 무덤 속에 있는 사람 다 끄잡아내가지고 영혼은 음부가 그 죽은 자를 내주고 영혼과 육신을 함께 심판해서 지옥에 집어넣어버린다. 예.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예? 영혼은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영혼을, 영혼과 육신을 함께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을 잠깐 봅시다. 누가복음 12장 4절부터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은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몸과 영혼을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몸은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죠. 사람은 몸은 죽여도 그 이상은 못하잖아요. 뭐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그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자, 이건 정말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귀중한 말씀입니다.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아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함께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됩니다. 몸을 죽이는 것에 비하면은요,
그 영혼과 몸을 함께 지옥에 멸하시는 그 문제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육신 죽이는 것은. 네. 육신 죽는 건 뭐 두려워해요. 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육신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네. 예수님 십자가를 행해서 나가실 때 죽는 거 두려워했습니까? 죽는 걸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행해서 다음 대에 나가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그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는 예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실존 앞에 서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는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 모든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예? 우리의 영혼은 그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의 실존 앞에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자는 사람도 아니고 마귀도 아닙니다. 그렇죠? 사람도 두려워할 필요 없고 마귀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예? 몸과 영혼을 함께 심판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멸망을 시키시는 그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 무한한 능력 계시고 예? 영원한 생명과 사망의 권세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뭘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했느냐?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한다면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밖에 두려운 게 어디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이 무섭습니까? 마귀가 무섭습니까? 네.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겨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한다든지 죽음을 두려워한다든지 그러면은요 비겁하게 되는 거예요. 예?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올무에 걸린다고 했죠. 예. 앞서간 주님의 일꾼들은 조금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했습니다. 잠언 29장 펴봅시다. 잠언 29장 잠언 29장 25절 잠언 29장 25절 같이 읽읍시다.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올무에 걸립니다. 예. 무슨 올무에 걸려요? 죄의 올무에, 마귀의 올무에 걸립니다. 예? 올무에 걸려요. 그래서 이사야 51장 12절 13절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이언을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위로하고 도와주는데 하나님이 도와주는데 어찌하여 죽을 인생을 두려워하느냐? 예, 그렇죠.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비겁하게 됩니다. 시편 118편 잠깐 봅시다. 118편 6절 봅시다. 118편 6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우시면은 7절에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을 미워하면은 하나님이 그게 보응하십니다. 그죠? 하나님 내 편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딱 서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편에 딱 서 있으면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히브리서 그 12장 히브리서 2장
5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혈육에 속하시면 혈육에 속한 자, 곧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없이 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돌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함이니,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귀는 사람에게 죄를 심어주고 죽음을 가져오게 하고, 그리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마귀에게 죄에게 종노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없이 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하는 자들을 거기서 놓아주기,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마귀는 머리가 깨진 뱀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사탄의 권세는 거기서부터 깨졌습니다. 사망의 권세도 깨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 로마의 그 카타콤이라는 그 지하 동굴이 있죠. 제가 거기 가봤는데요, 그 지하 동굴이 끝이 없어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네로 황제 때 그리스도인들을 막 잡아 죽이고 화형시키고 사자에 밥으로 주고 할 때요, 그들이 그 동굴 속에, 그 지하 동굴 속에 숨어서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한다든지 그러면 밤에 몰래 가서 시체를 가지고 와서 그 지하 동굴에다가 묻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겼도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동굴 속에 숨어서 햇빛을 보지 못하고 살면서 자기 동료들이 죽어가는 데서도 그들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 사망의 권세를 깨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밖에 우리의 두려워할 자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편 3편을 봅시다. 시편 3장 시편 3편 6절 같이 읽읍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치리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서 치리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이 같이 계시니까. 27편을 봅시다. 27편 3절 27편 3절 또 같이 읽읍시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전하리로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칠지라도.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 표현한 시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치려하여도 내가 안전하리로다. 엄마 품속에 있는 어린 아이가 무슨 일이 생기든지 두려워하지 않지요. 여러분 그저께 천둥 칠 때 겁납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했을 때 천둥이 더 크겠지만 쳐봤으면 좋겠어요. 아장창하고 막 지붕 위에 막 불이 팍쩍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이 좀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두렵겠죠. 구원 받은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죠?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세상에 온갖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산이 들려서 바닷속에 빠질지라도, 온통 이 세상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한 곳에 봅시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같이 읽읍시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하여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이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죠? 네.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다니엘의 세 친구 아시죠?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신상 앞에다 절하라 그랬어요. 예.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신상 앞에 절하라 그랬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는 절 안 해요. 뻣뻣하게 서 있네요. 예? 그래서 잡아왔어요. 예. 그런데 왕이 이 사람들 너무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죽이기 아까워서 야 이제까지 용서해 줄 테니까 이번에 나팔 불거들랑 절해. 이 세 친구가 하는 말을 왕이요 우리는 왕이 만든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야 그럼 풀무불 속에 집어 던지던데 왕이 우리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아니면은 우리가 불 속에 들어 타 죽을지라도 왕의 앞에 절하지 않을 줄 아옵소서. 왕이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죽일 놈들 뭐? 왕의 명을 거역해 이놈을 꽁꽁 묶어가지고 풀무불을 막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꽁꽁 묶어서 불 속에 집어 던졌어요. 하도 왕이 막 그 명령이 급해가지고 그 세 친구를 불 속에 던지던 사람들이 불에 타 죽어버렸어요. 7배나 뜨거우니까. 그런데 가만히 왕이 보니까요 불 속에 무엇이 왔다 갔다 하거든. 지금 뭐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몇 사람 던졌지? 3사람 던졌죠. 봐라 4사람이 걸어다닌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신의 아들같이 보이는데 깜짝 놀랐죠. 왕이 소리 질렀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온더라. 그러니까 3사람만 싹 나왔어요. 불탄 냄새도 없더라. 머리도 끌리지 않고 옷도 불탄 냄새도 없더라. 왕이 그 앞에 꼬꾸라졌죠. 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예?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하나님이 지켜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또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이 다니엘이 왕의 모사가 됐는데, 예? 신하들이 시게 해가지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략을 꾸몄어요. 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지기로 하는 이 왕 명령을 내려달라고 왕이 거기다가 그 뭐 사인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 왕의 명령이 내린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그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루살렘 쪽에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걸 딱 파가지고 잡았어요. 다니엘을 사자굴에다 집어 던졌죠. 예. 왕이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왜? 다니엘을 사랑하는데 자기가 내린 명령 때문에 그 법이기 때문에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 던지긴 했지만은 밤새도록 왕이 잠을 못 자고, 예? 음식을 식음을 전폐하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사자굴 앞에 갔습니다. 예.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더냐? 다니엘이 말하기를 왕이여, 예, 하나님이 그 사자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아서 저를 해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건 내가 왕에게도 아무에게도 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다니엘을 끌어올렸습니다. 사자가 그 옆에 얌전하게 강아지처럼 웅크리고 앉았는 거예요. 예.
다니엘을 그 사자굴에서 집에 끌어올렸습니다. 다니엘을 모함한 자들 잡아가지고 막 마누라 자식까지 잡아가지고 그냥 사자굴에 집어 던지니까 굴에 떨어지기도 전에 막 뼈까지 부셔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사자가.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섬기면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 뜻대로 살 때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담대히 주님을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의 능력의 손에 의지하면은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